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8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통렬한 책망과 탄식과 함께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책망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제약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성실히 경배드리지 아니했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장에 보면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연기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가? 1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택해 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3절까지 쭉 보면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장래사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또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면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했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켜오고 계신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 구원 사역을 베푸실 놀라운 사역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롯이라. 그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를 우상의 것으로 변절시켜서 그걸 섬기게 했어요. 그들은 아주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목의 힘줄은 무쇠, 쇠줄같이 가지고 있었고 이마는 롯이었다. 이건 아주 얼마나 교만한 잘못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또한 그들은 괴율하고 계율하여 모태로부터 배역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해요. 8절에 보면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지라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택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로운 생활 없이 어떤 때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자녀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의로운 생활이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 끝까지 견뎌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9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의 형벌과 진노를 보류하시고 연기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때문이지만,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남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여기 두 번이나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두 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세게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9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영예를 위하여 참고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가 그래서 아주 진실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높여드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뭐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냥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끝으로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2절부터 22절 사이를 보면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으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12절에서 16절 보면 여기에 세 번이나 반복돼서 들으라. 12절에 보면 내게 들으라 그랬죠. 14절에 보면 다 모여서 들으라 그랬고 16절에서는 이것들을 들으라.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은 깨어라, 믿어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깨어라, 믿어라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꾸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었고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 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악하고 교만한 자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진실함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불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된 삶을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평강이 강같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의가 바다 물결같이 될 것이라. 18절과 19절에 계속 그래. 그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고 그 아름다움이 끊어지지 아니라. 18절에 내가 나의 명예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면서 감사하는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라. 나를 구원하였다 하라. 그래서 그 이유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이 구원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중세기에 영향력이 있던 수도사이며 라틴 찬송가 작가인 프랑스의 클레르보 수도원에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 베르나르가 192줄로 된 시를 하나 쭉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시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움.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분이 시를 발표했는데 1830년에 미국의 메이슨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가가 이 곡을 작곡한 곡이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다. 저 죄인 어서와 주께와 죄사유함 받으라. 4절과 5절 가사가 우리 오늘 아침에 고백했지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네. 목마른 자 이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하는데도 늘 내 마음에 부족하도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이 사랑 생각할 때 늘 마음에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늘 마음에 부족합니다. 늘 주님 생각하면 늘 부족합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이 연말을 보내시고 감사의 계절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마음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떳떳하게 어느 순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늘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